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혼자 들판에서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뜨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신방하러 가서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죠?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형님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아버지 집, 편안한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는데, 베델 들판, 빈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 광야에서 그 빈 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청년의 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둑 공사하는 노동자가 돼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됐는데 30살이 됐지만 그에게는 나라도 없고 봉사할 성전이 없고 섬길 백성이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못한 그냥 노역자로, 포로로, 노예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환상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비록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땅을 적셔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 바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군인들이 다 죽어서 살이 다 썩고 이제 뼈가 다 말라서 뒹구는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못 드린 것 같아요? 자, 제가 성경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니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고 월사,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니들은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왔는데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요양원에 신방 갔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권사님이 노하셔가지고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돌아왔는 거예요. 그 생각 나는데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몇 년을 못 가가지고 그 권사님 다시 만나면 다시 돌아앉을까봐 지금 겁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예배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괴롭대요. 자,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6절. 사울왕 때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많이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큰 전쟁을 앞에 놓고 사울왕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왕이 두려움에 처했어요. 지금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지금 와가지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은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선지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있던 야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제사장 에스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제사도 여러 번 드렸죠. 자, 이 4번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예배자였을까요? 예배자가 아니었을까요? 자, 1번, 베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찬바람 부는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던 야곱,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광야에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불운한 제사장 에스겔, 어땠어요?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사역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백성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쓰셨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화려하고 찬란한 솔로몬 성전에 나가서 그들은 매일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기름진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니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괴롭다. 니들이 손을 펴도 내 눈은 가려버릴 거고, 니들이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을 거다. 나는 돌아서 버릴 거다. 자, 4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예배자입니까? 그가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비단 장소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해요. 주님,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의 예배는 인정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인정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장소 중요하지 않다. 고대 제1교회 혹은 서울에서 일본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 영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예배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질문.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예배하고 계셔요? 에스겔처럼 예배하고 계세요? 요셉처럼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울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산권 국가의 사람들, 바로 북녘 땅의, 북한 땅의 성도들, 이슬람권의 성도들, 예배하면 바로 죽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종종 고백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들 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밤에 강도들이, 거기 애들은 그거 잘 쓰나 봐요. 손도끼 들고 들어왔대요. 손도끼 들고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돈이 있으니까, 선교사들은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손도끼 들고 여러 명이 밤에 떼강도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선교사님을 손도끼로 찍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떼강도가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손도끼로 찍는 걸 그 집 애가 봤어요. 다행히 선교사님이 살았는데 애가 그거 트라우마 걸린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안 가고 대만인가 어디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참 안타까운 거는 파송한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선교사가 목숨 걸고 가야지 그렇다고 안 가냐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프리카로는 못 가고 제가 알기로는 대만으로 갔다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막 밤에 떼강도가 손도끼 들고 들어오면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많은 예배가 닫혔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참 너무 아파요. 죄송해요. 근데 현실이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싸움이 나서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갈라져가지고 목사님이 두 분이서 성도님들이 갈라져가지고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배하러 가는 게 설교 듣는 게 괴롭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뜨거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어야 돼야 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으니 어떤 장로님은 내가 제발 이 장로의 직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고. 오늘 우리는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방에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천장이 높아서 겨울에 춥죠? 그죠? 우리 천장 되게 높아요.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되게 추웠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요즘은 난로 4개 놓고 4개 빵빵하게 틀어버리니까 지난 겨울에 추웠죠? 작년에 영하 18도 돼도 안 춥더라고요. 그냥 4대로 빵빵하게 트니까. 그죠? 우리는 복이 철철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몇 년 전엔 추웠는데 요즘은 난로 새로 2개 더 놓으니까 교회에서도 하나 크고 좋은 거 놨고, 또 어떤 권사님 되면서 저 난로 놓고 해가지고 4개 빵빵하게 트니까 그냥 웬만큼 추워도 1시간나 1시간 반 전에 틀어버리면 안 춥더라고. 감사하죠. 그죠? 예.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시편 63편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 도망가는 거 우리 몇 번 듣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오늘 시편 63편 썼어요. 사무엘하 15장 23절과 28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유다 광야. 광야는 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바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자기 신하들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다윗, 어땠을까요? 한없이 처량했을 겁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어떻게 거기서 이 시편 63편 같은 찬양을 짓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성수에서 예배했던 때를 회상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윗도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빈 광야고 빈 들판이고 외롭고 처량한 모습이지만 다윗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혼자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에스겔 앞에 환상이 쫙 열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 많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다 줬는데 세상에 권사님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어떻게 빠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 찔려서 어떡하나? 1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광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너무 메마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땅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영혼의 은혜가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물론 빵도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밥보다도요, 하나님, 저는 돈보다도요, 하나님, 저는 생명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다윗이었으면은요 입이 대빠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죽을 짓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어떤 담대하고 겁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 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의 우둔함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는 찬송 안 나오던데, 막 승질만 나오던데. 다윗은 은혜입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요즘은 먹을 게 많아서 요즘은 우리가 고기도 잘 먹지만 예전에는요 고기 잘 못 먹었어요. 소 척추뼈 속에 있는 그 골수, 최고 영양가 있는 거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가니까 이게 소 골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그게 최고 좋은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최고 좋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내게 먹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말씀을 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윗은 그 새벽에 그 깊은 광야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니,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즐겁게 노래한대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 아들을 붙잡아 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 딸을 잡아줍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이요, 기숙사에다가 서울에 가가지고 기숙사도 놓고 오는데 왜 이렇게 막 허전해요? 야, 나중에 우리 채린이 시집갈 때 어떡하지? 그리고 막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오는데 나도 이제 늙는구나. 예전에 제가 대학교 갈 때는 몰랐는데 나는 대학교 갈 때 신나서 이제 자유다 했는데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힘들었겠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딸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따님,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드님, 군에 있는 우리 손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9절과 10절, 다윗의 적들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땅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 내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묻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